오늘은 날이니만큼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장로님 기도로 힌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일부보다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타인에게 관용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이 증거로 나타난 사람, 앞으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가 나타난 사람, 가정에서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게서도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적합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로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여기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그냥 마음 먹어보는 그런 게 아니고, 품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연습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직분자로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교회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요, 이 뜻이 안 모아지고 마음이 안 모아지면 그냥 다투다가 끝냅니다. 나는 이 집에 가고 싶고, 나는 이 메뉴가 좋고. 외식하는 것도 마음이 안 모아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기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뜻을 하나로 모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독들은, 감독이라 하면 야구 롯데 감독 이런 감독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감독이라 하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 지도자의 영향력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사건건 갈등했습니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의견이 나누어지고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사람의 영향으로 늘 갈등하고 뜻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권면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도 다 들리는 편지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으려면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만 같으면 사소한 것은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이 하나 되려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마음이 넓으면. 그리고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하면 한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적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적으로 붙잡을 때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모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3절 말씀처럼 다툼이 일어납니다. 허영과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툼과 교만은 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새가족은 다툼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가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중심 사역자들이 뜻이 맞지 않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고 태어날 만큼 겸손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감독, 목사와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로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종이 되려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 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직분자로 피택된 이후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피택된 이후에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로 세워지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직분자로 혹시 피택되는 분이 있다면 피택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겸손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직분자로 적합한 사람은 자기의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적합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희생하신 겁니다.
자기 죄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고통 중에서도 기꺼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심각한 고통에 있지만 옆에서 한 강도가 긍휼을 구할 때에 그를 돌아보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자기 거 챙기기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얼른 자기 거부터 챙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도 그래요. 먹을 것 자기 먼저 챙기고, 시간도 자기 걸 먼저 챙깁니다. 내 시간을 먼저 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 뭘 하겠다, 자기 거 챙기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죠.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다. 자기 숟가락만 챙깁니다.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에 바쁩니다. 다른 가족 뭐 먹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아이들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거 막 빨리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여유를 가지고 누가 무엇을 먹는지, 국이 떨어졌는지 그런 거 살피지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어른이고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성도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닭다리보다 닭발이 맛있다. 그러면서 닭고기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닭다리보다 닭발을 좋아하는 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닭을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시고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적합합니다. 직분자로 적합한 사람은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감정에까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직분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지난 주일과 오늘 직분자로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뽑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도 110년도 더 된 일이죠.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테이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는 중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은 그 조덕삼이가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자기 집에 있는 머슴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머슴 전도하기 좀 쉽겠죠.
교회 가자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자익이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조덕삼의 머슴이었는데, 이자익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조덕삼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이끄는 마부였어요. 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마부였는데, 이도 조덕삼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둘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처럼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지역에서 갑부로 소문난 이 조덕삼이가 장로에 뽑히지 않고 조덕삼이의 머슴, 말을 읽고 걸고 다니는 마부가 장로로 뽑힌 겁니다. 나이도 훨씬 어린 사람인데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고 나니까 이 교회 안이 지금 술렁이는 거예요.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야, 이거 교회가 이제 큰 시험에 들겠구나, 교회가 쪼개지겠구나,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조덕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영수라는 직분이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거든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제가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금산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놓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조덕삼은 실제로 이자익 장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가끔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는 때가 되면 조덕삼 씨는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 때에 조덕삼도 장로로 선출되어서 이자익과 함께 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목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도록 권하고 신학 공부를 하도록 재정과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조덕삼 장로는 그 목사님을 돕고 금산교회를 함께 섬김으로 아주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금산교회는 아직까지 유명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서울 승동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승동교회에서도 양반이 아니고 천민 출신 짐승의 가죽으로 일하는 갑바치가 장로들을 뽑히지 않았는데 천민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2개인가 3개의 교회로 쪼개지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모습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조덕삼 장로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의회에 임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 귀한 모습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려는 이 마음,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섬겼던 겸손한 이 조덕삼 장로의 마음,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희생하는 그 조덕삼 장로의 마음을 우리도 다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될 것인데 누가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누가 세워지지 않든 기꺼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심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조덕삼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조덕삼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덕삼 장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남을 돌아보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소만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